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예. 사울이 죽었고, 이스보셋이 죽었고,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도 죽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에게 가서 저 이스보셋은 소망이 없으니 우리 다윗 편에 서자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뭐 다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 어쩌겠습니까?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윗의 12아들로서 태어난 이런데 당신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냐. 아쉬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입에 그냥 침을 바르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 때에도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이랬던 자가 당신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그냥 입이 그냥 침이 막 마르도록 그냥 막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전에는 무슨 얘기만 했냐면 사울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자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랬지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물론 이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너가 왕이 될 거다. 뭐 이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요 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민족의 영웅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무슨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루머가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루머를 갖다 붙이면서 다윗에게 지금 뭐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러고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2지파의 대표들이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때. 또 두 번째는 언제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 그리고 이제는 뭐냐? 모든 12지파의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 세 번째로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이 30세의 위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30세.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5절에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했냐면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33년. 그래서 7년과 33년을 포함해서 다윗이 왕 노릇한 지가 총 몇 년? 40년. 그럼 몇 살에 돌아가셨다? 70세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 8장까지는 사무엘하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9장서부터는 다윗이 점점 이제 최고점에서 점점 내리막으로 치닫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8장까지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절서부터 5장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여져 갔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5장에서 이 사무엘 하가 역사서긴 합니다만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했는가 그런 얘기들을 시간순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요 5장 사무엘하 5장 지금 몇 절이냐면 5장 6절입니다. 오 장 6절. 자, 거기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에 보면은 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살던 동네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 가운데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냐?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한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성경?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강했다 안 강했다? 사사시대 때 뭘 강해요? 맨날 죄를 지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 세워주시면 좀 회복됐다가 또다시 사사가 죽으면 죄 짓고선 또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맨날 그거 반복이잖아.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나라가 연약해지다 보니까 여부스족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족을 여호수아 때 다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진면치 않다 보니까 여부스족이 나중에 이게 살아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천의 요새야.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시온성이라는 건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구릉지대를 시온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여기 서부 관광 하면은 저기 어디야 자이언 캐년 자이언 캐년 가잖아요. 시온 캐년. 그 자이언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있는 데가 시온인데 그 시온이 요새야. 거기에다가 이 여부스족이 요새다 보니까 이거를 뺏기지 않고 거기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또 거기는 그렇게 산이 높고 요새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골짜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주변에는 골짜기들이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 때 여부수족 속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못 찾고 있었어요. 다시 점령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 비로소 이루어지냐면 이 다윗왕 때, 지금 이 다윗왕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다윗왕 때 그동안 그렇게 사사시대 때도 여호수아 때 잠시 점령했던 예루살렘 그동안 계속 뺏기고 여부수족 속에게 뺏기고 살다가 비로소 언제 다윗왕 때 비로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과 그 종자들, 이 왕은 누구냐면 다윗왕이에요. 그리고 이 종자는 누구냐? 아마도 이 다윗은 우리 사무엘 공부하면서 어디였습니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러고선 기도한 다음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그게 나중에 600명이 되었다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들이에요.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종자들.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을 칠 때 이 다윗의 종자들만 가지고 쳤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었겠지.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종자들인데 이 종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냐 하면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미 죽었습니다만 아사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다윗아, 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거 네가 보다시피 흰놈 골짜기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기온샘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끌어다 쓰고 있고 여긴 성이 있고 시온선이 있고 요새와 같은데 네가 감히 이거를 점령한다고 이러면서 다윗을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성 안에 절름발이 소경이 지켜도 너네 군대가 우리를 절대 점령할 수가 없다. 용용 죽겠지. 이러고서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얻는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 점점 강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강해요. 여부수족 강해요. 정말 말 그대로 쩔른발이 소경이 지켜도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천의 요새 맞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냐? 진짜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여부수족이나 예루살렘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랑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 여기에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한테 다윗이 나갈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방패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겼잖아. 지금 예루살렘 천의 요새예요. 다윗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우리 이전에 요압도 자기가 함부로 제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약하다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기냔 말이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물리쳤어요. 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점령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 8절에 이 점령하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수구로 올라가라. 수구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예루살렘은 이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데 샘이 있어요. 근데 그 기혼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성 안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기혼에다가 커다란 이렇게 파이프 같이 그 물 있는 데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물 기른 거 갖고 해서 길어 올렸나 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길어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안 다윗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쑥으로 올라가라는 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물 끌어올리는 그 통로 있잖아요. 글로 특공대가 침투를 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아까 다윗의 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쑥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다윗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때 여부스 사람들이 진짜 다윗을 골려먹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다윗이 보이는 쪽에는 누구를 군인으로 세웠냐? 절름발이, 소경. 우리는 얘네들 하여튼 너한테 이겨. 이러고서는 세워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쑥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절름발이 소경을 몽땅 죽여버렸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 죽었으니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산성을 뭐라 그랬냐?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밀로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벽, 보통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면서 성을 더 든든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곳에서 너희는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정해 준 곳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이 예루살렘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것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하냐? 헤브론, 지금 여태까지는 다윗이 어디서 왕이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었는데, 헤브론은 우리 한국의 지도로 친다면, 우리 뭐 남한, 북한을 합해서 얘기해 봅시다. 만일에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한다면, 헤브론은 어디쯤 되어 있느냐면 대전대구.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헤브론까지 오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정중앙에 있어야 남쪽에서 오는 사람도, 동쪽에서 오는 사람도, 서쪽에서 오는 사람도 모두에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이 딱이야. 딱 중심이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으로 합당한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요새라 그랬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골짜기가 있고 또 시온 요새니까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기가 너무 쉬워. 그런 면에서 수도로서 딱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 때에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가 되었냐면 시온산 다윗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되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아까 다윗성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다윗성. 그리고 이 다윗성 안에 다윗의 궁궐을 지었겠죠? 근데 이 궁궐을 지을 때 누가 도와줬냐? 여기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서북쪽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을 합해서
베니게라고 얘기를 해요. 베니게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페니키아야, 페니키아. 근데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업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쌓았어요. 게다가 이 베니게 지역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백향목, 여기 우리 킹스캐년이나 세코야 가면 킹스캐년 같이 이런 아름드리 백향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때로는 백향목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해서 건축술, 선박 제조술 이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후일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아시죠?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라고 있죠?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여자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만큼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왕이 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까 이거 다윗한테 밉보였다가는 이거 안 되겠거든. 정말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윗에게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백향목 보내고 다윗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도 다윗에게 아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12절에도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안 것 정도가 아니고, 자, 지금 다윗은 기름 부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한 6, 7에. 근데 지금은 나이 30세에서 7년 지난 시점 아닙니까? 37, 8 거의 40이 가까운 나이인데 이때에 뭘 깨달은 거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 그랬는데 사울의 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아브넬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뭐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때는 잘한 모든 일들이 꼬였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줘가지고 12지파가 우리가 당신의 고륙입니다 하고서 왕위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 무지무지 강한 족속이고 거기는 점령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잖아요. 이런 일련의 다윗이 살아온 경험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기름만 부으신 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에 걸음걸음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강대하게 높여가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경험이 뭐냐 하면 5장 13절,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것은 시간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높아져, 17절부터 봅시다.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사실은요, 이 5장 17절은 어디에 나와야 될 말이냐 하면은 5장 3절 바로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이 5장 17절이에요. 여러분들 5장 3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1, 2, 3절에 나머지 11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꼬륙입니다 하고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다음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러니 이 5장 17절은 5장 3절에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는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때 이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안 죽였냐? 그때는 사울이 살아있었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물론 다윗도 굉장히 이 다윗이 이 위험한 존재이긴 하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울이 더 위험한 인물로, 왜냐하면 사울과 그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게 사울을 피해서 자기네 나라로 망명을 해왔으니까 이제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잘 보호해주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울을 견제하기도 좋잖아. 어? 그러면 아주 이 다윗이 쓸모가 많을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이북에 지금 김정은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누구죠? 김평일인가? 김정은이 형이 있잖아요. 누구죠? 김정남. 생각났다. 김정남이라고 겉도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김일성의 아들이잖아요. 김정은이도 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김정남이가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데 이 중국이 딱 보호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필요하니까. 만일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면 얘를 보호해주고 있다가 이북에다가 딱 데리고 오면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윗을 자기네들이 킵하고 있다가 보호해주고 있다가 사울이 어떻게 되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이거는 친불적원이 되니까 뭔가 통치하기 좋지 않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갔는데 다윗 시대 때 가만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잖아. 블레셋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딱이야.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블레셋은 너무 위협이 될 것 같아. 둘이 나눠져 있어야 힘이 약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좋죠. 그건 딱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볼 때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솔직히 미국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중국도 부담스러워하고 일본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기를 원해요. 왜냐? 그래야 자기네들이 부담이 없거든. 근데 이게 통일이 돼가지고 뭐 동부 지역의 동아시아의 용으로서 팍 한국에 부각하기 시작하면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이스보셋과 유다의 나라가 딱 분열돼 있을 땐 딱 좋았는데 아브넬이 갑자기 턱 죽고 그리고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는 절름발이라서 왕감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 죽고 뭐 이러면서 급변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지 북쪽에.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니이다 해가지고 나라가 졸지에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뭐 김정은이가 그냥 떼까닥하고 급변 사태가 나타나더니 중국에 있는 여러 간부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통일합시다.
우리는 역시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일이 딱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12지파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이 여태까지 이 이스라엘을 분열 정책을 써왔는데 이게 통일이 돼버리니까 영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세력이 강해지기 전에 다윗을 손봐야 되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마자 안정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거 지금 다윗을 왕된 거 축하하러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이 군인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어느 사건 전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루살렘이 이때 이미 점령을 했다면 다윗은 어디 있을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인데.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고 어디로 갔다? 요헤처. 이 요헤처가 어디냐 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둘람 굴 있죠? 다윗이 피했던,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아둘람 굴 쪽으로 다윗이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 하면 18절에 보면 편만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을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은 뭘 쓰던 시대이냐면 청동기. 블레셋은 뭘 쓰던 나라냐면 철기. 우리 여러분들 주몽 봤어요? 주몽? 옛날에? 그때 그 주몽에서 이 철로 된 그 만드는 거 갖고 그렇게 목숨을 걸잖아요. 그만큼 이 당시에는 칼이 철이냐, 청동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하던 사람이고,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떼거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올라온 게 아니라 다 올라오고 다윗은 피해서 요헤처 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이전에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마찬가지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뭘 했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게 붙이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을 친 거야. 근데 다윗의 병력과 블레셋의 병력의 수는 이건 정말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블레셋 병력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리까 했더니 이겼어.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아마 이 전쟁을 한 지역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셔서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였더라. 여기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죠. 이 바알이라는 원래의 뜻은 남편,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 혹은 주인, 로드.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주가 브라심은 흩는다라는 말이에요. 주가 흩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전쟁한 장소를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뭐라고 붙였냐? 주께서 블레셋 근대를 물같이 흩으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지금 적들을 흩은 자가 다윗이 흩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 흩었습니까? 여호와가 뭘 흩은같이? 물을 흩은같이. 분명히 다윗의 군인 수가 적어요. 블레셋보다.
근데 전쟁에 참여해보니까 웬일인지 막 그냥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야. 진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냥 전쟁에서 주워서 이겼어.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은 내가 한 게 없고 이거는 주께서 물같이 흩은 거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은 뭐다? 바알브라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랬더니 거기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흩어지고 다윗의 군대에게 막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뭘 버리고 도망갔어요?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자고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우상들을 지니고 다녀. 왜냐? 이 우상이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 우상을 갖고 오면 이길 줄 생각하고 우상을 갖고 온단 말이지. 근데 우상을 갖고 왔는데 웬걸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에이, 이 우상, 이거 쌈도 못하는 게, 그래서 버리고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그 우상을 주워다가 어떡합니까? 찍어서 그야말로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든지 해가지고 치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싸우고 물러갈 사람들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물같이 흩어졌던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다시 이들이 또 2차 전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또 역시 이때 쳐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거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더니 물었더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라, 몽땅 다 올라가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주셨냐면 저희 뒤로 싹 돌아가서 뽕나물 숲을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희를 습격을 해라, 기습을 해라. 기습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습작전을 언제 하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을 시작하라.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게 도대체 뭘까? 뽕나무에 막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걸까? 아무 여러 가지 근데 그건 바람 소리지 걸음 걷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 뽕나무 꼭대기니까 위죠.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야. 그럼 천군 천사들이 자박자박 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러 오는 거야.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천군 천사가 걸어 다윗을 도우러 오는 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하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그때에 누가 친다? 다윗이 친다?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훨씬 열세고 군인 수도 적은데 전쟁을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여호와가 해주고 있는 거야. 다윗은 뭐만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윗은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전쟁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자, 다윗이 한 일은 무엇밖에 없냐?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뭐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블레셋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점령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이 깨뜨려 버린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쳐부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있어? 아까 얘기했죠? 저것도 내쫓아야 되겠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도 블레셋도 이겼죠? 여부스 족속도 이겼어. 예루살렘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다윗을 위한 궁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궐을 지어야 되니까 그때 마침 두로왕 히람 왕이 딱 보고서는 저 다윗이 가만 보니까 블레셋도 이겼네.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도 쳐부쉈네. 근데 저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자기 궁궐을 지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윗을 무조건 도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다윗에게 괜히 밉보여가지고 해코지 안 당해. 그리고 다윗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두로 왕이 백향목 보내고 목수 보내고 석수 보내고 이러면서 막 다윗의 그 궁궐을 짓는데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뭐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주시고 또 여부스 족속을 칠 때에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요새를 점령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셨고 뭐 그런 걸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뭐 이러고선 강해지니까 또 누가 뭐 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로왕이 백향목 가져와 석수 보내 집 짓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죠. 우리가 도와야죠. 하고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까요? 자기의 양떼들이 있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야. 근데 다윗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아까 거기 나왔어요. 2절에 보게 되면 5장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예요. 무서운 짐승들이 왔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자고, 양들이 아프거나 병들면 돌봐줘야 되는 일을 하는 목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양들을 누가 훔쳐가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런다면은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돼.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제 양들 내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들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 주권자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냐? 함께 하시어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로구나 나는. 그리고 어떤 양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자로구나. 이게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하면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보다도 연약한 양떼를 좀 돌봐야 되겠다.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블레셋, 여러분들의 적인 어떤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물같이 흩어주실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점령할 수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성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누가 갑자기 오더니 너 그거 하는데 내가 백향목 줄게. 일꾼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강하게 해주는 손길. 이게 다윗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5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결국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높아진 것은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를 왕을 삼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강하게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깨달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까지 살폈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 6장서부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함께 하시어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강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